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거 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투표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다시 할게.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속회 리더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속회공과 16과입니다. 우리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라고 하는 우리 주제로 오늘 속회공과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안내된 대로 우리 정릉교회에서 성북지방연합성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그 주간 마지막 주 금요일 날에는 연합속회가 우리 속회별로 금요 저녁 8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미리 확인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고 또 보내는 가운데 있는 정릉교회가 우리 속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평강, 또 하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16과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재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까지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포로 귀환의 시대를 가지고 속회공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도 에스라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저희들 속회공과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5장과 6장, 에스라 5장과 6장 저희가 다음 주에 현장에서 함께 만나실 때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대한 역사적인 개요와 개관들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은 에스라 5장, 지난주 5장, 이번 주 6장인데요. 이 5장, 6장에는 이제 귀환을 하고 난 뒤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대적자들로 인해서 방해가 계속 됐습니다. 일단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민들의 방해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로 얘기하면 관공서죠. 이제 그 기관에서 너희들이 왜 이것을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5장의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되고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니까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레옵기 황송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빌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묻는 거죠. 이게 정말 그런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은데 우리 오늘 본문은 6장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6장의 1절부터 우리 본문 절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다리우스 왕이 옛 귀중본들을 모아두는 서고를 이제 찾게 하고요. 거기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냅니다. 칙령을 찾아내 보니까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대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큰 반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막 방해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에서 갑자기 이 고레스의 칙령이 등장하게 되고 다리우스 왕이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의 주제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죠. 성전을 짓고 난 뒤에는 성전을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봉헌식,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는 봉헌 예식과 그리고 이 봉헌식이 끝난 뒤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왕도 등장하고요.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 다리우스 왕이 재가를 하고 다시 허락하는 내용들 또 뭐가 있을까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멈추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옛 유대 사람들의 원로들 그리고 그 관공서의 사람들
약간 비중이 좀 서로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달랐는데 나중에 보면 바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의 스토리고 이야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 속회공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속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이 이게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잘 모를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잘 풀려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풀려짐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었을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지금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될 일 같은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도 있다라는 것을 아마 크고 작은 경험이지만 잘 아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이 다리오의 조서, 다리오 왕의 조서는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에스라, 나중에 학계, 스가랴, 이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다리오 왕이 참 우리한테 귀한 존재야. 이 다리오 왕이 없었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다리오 왕의 조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고레스 왕의 먼저 칙령이 있었고, 이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도와주어서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봉헌식을 했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사실 이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준비된 사택에서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준비해 주신, 그래서 교회가 마련해 준 사택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죠. 전에 교회,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역자는 주어진 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일반 성도님들은 목표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대한 어떤 열망들이 참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 화장실이 없는 집이었는데 화장실이 있는 집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저도 예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 댁에서 이렇게 주말에 자다 보면 요강을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머니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다음에 옛날 이제 뒷간에 갔던 경험. 그래도 그 집에 뒷간이 있고 집이 있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살다 보면 어떤 소원이 그 필자에게 있었냐면 화장실이 밖에 있었지만 이제 화장실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집이 커지는 것, 그다음 더 현대화된 집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목표가 무엇이냐면 화장실이 한 개였는데 두 개였으면 좋겠다. 네, 이거는 단순히 화장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로망 가운데 내가 지금은 월세를 살고 있지만 다음에는 전세, 그 다음엔 자가. 여러분 그 자가를 이제 처음 경험한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행복했고 기뻤고 그리고 그 집이 이제 내 집이고 이런 기분이 있잖아요. 저는 경험이 없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닐까요? 내 개인의 소유를 사는 것도, 내 개인의 소유로 된 집에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70년 동안 회파가 되고, 쓰러지고, 우리는 완전히 포로가 되고, 끝장난 민족이고 인생인데, 70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하게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총,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을 한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이 성전 봉헌식이 축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옛날 표현으로는 잔치집이죠. 잔치집은 상갓집하고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상갓집은 이별에 대한 슬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것이 눈물이 있지만 잔치집은 그런 게 아니죠. 잔치집은 말 그대로 축제의 현장이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의 이 에너지가 막 표출되는 그런 시간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오늘 속회공과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을 보니까요.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일이 풀린 거 아니고요. 성전을 정말 완공하려고. 그래서 귀환 1세대, 2세대, 3세대,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냥 뚝딱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에너지와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방해 때문에 넘어져 있었죠. 절망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조소와 총독 관리들에게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에스라 본문, 우리 오늘 본문은 에스라 6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제 눈으로 한번 성경을 좀 보실까요? 성경에 보시면 13절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했다. 14절에 보니까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본문 우리 13절부터의 본문을 보시면 순조롭고 신속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냥 다 해피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가 다 잘 맞추어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리더, 그러니까 그 시대 제국의 왕들의 마음도 움직여내시고 그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내시고 그런 다음에 이 관리들은 그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방해를 했다가도 왕의 명령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렸을 때 자신들의 집을 판벽하고 자신들의 집에 투자하고 성전은 내버려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독려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속회공과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사실은 다 우리가 도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리더들을 뽑는 날입니다. 이제 뽑게 될 거고요. 아마 오늘 밤 그리고 뭐 언제 그걸 다 보시진 않겠지만 잘 주무시고 내일 일어나 보면 이제 지역별로 누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들이 막 발표가 될 것입니다. 정치는 서로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 판세를 분석할 거고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하겠지만 여러분 그분들도 그 국회의원들 또 이 위정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 꼭두각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움직여 가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선용하신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울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분.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였던 이 성전 건축을 가능케 하신 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마음이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이어졌다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속죄제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이제 올리게 돼요. 그리고 17절에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이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이제 이
봉헌식을 하면서 속죄 제물을 드렸다. 이 말씀이 참 이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속죄제는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 이 속죄제에 대한 5가지 제사 방법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속죄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를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동물들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동물들이 죽게 되는 거죠. 재물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이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물리적으로 제사를 드렸다,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참석했다, 찬양을 올려드렸다, 이런 뜻의 가장 속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지어지고 봉헌식을 할 때 이 속죄제가 참 중요하게 되냐면 이들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자각하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왜 우리를 저렇게 바벨론의 속국으로 보내게 하십니까? 이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투정을 부린 것이 아니라 저들이 다시 역사를 되돌아보고 믿음을 회고해보고 삶을 돌아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 앞에 무너져 있었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도구,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으셔서 이 민족이 망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듯이 망하게만 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속죄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속죄제를 드리지가 아니라 그들이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제가 6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시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빌드업을 합니다. 세움이 있어지게 돼 포지셔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혹시 펜이 있으시면 이 부분의 밑줄을 쫙 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건 이제 예전 성경에서는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모세의 율법. 그러면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게 결국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사실 그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내용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지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맺어주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다양하고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도 아마
또 이 시간이 십수년이 흐르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는 아주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영역이 무엇이냐면 혹여나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식대로 믿고 싶은 마음, 내 식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분명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아주 꽉 막힌 율법적인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리들 마음대로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회개하고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은 다시 좀 의역하면 정말 그 참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말이 이 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거든요.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유월절은 애굽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그러면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이잖아요. 그럼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모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건짐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40년 왕궁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한 뒤에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임을 드러내 주시고 이 모세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을 붙여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에 이제 노예가 되고 억압받고 울부짖고 늘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때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10가지 재앙. 얼마 전에 우리 유아유치부에서 10가지 재앙을 외우더라고요. 네. 저희 막내딸의 우리 정릉교회 유아유치부에 가서 이 10가지 재앙을 외우고 아빠도 알아요? 이렇게 물어옵니다. 요즘은 유초등부에서 성경 목록가를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외우고 있습니다. 저희 집 둘째가 성경 목록가를 외우면서 목사인 아빠에게 묻습니다. 요엘 다음이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긴장하셔야 합니다. 선생님들한테도 묻고 사역자들한테도 묻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한테도 물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막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재밌잖아요. 10가지 재앙인데 이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이 죽는 것, 장자들이 죽고 처음 난 가축이 죽게 되죠. 근데 이것을 이 재앙 마지막 10번째 굉장히 강력한 이 재앙을 할 때 왜냐하면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문설주와 좌우임방. 그러니까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널 넘어가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원의 예시가 되고 예표가 되는데요. 또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나누었던 그 광야에서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들이 순종치 않아서 그랬을 때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네,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불뱀에 물렸으면 독을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하여튼 독을 뽑아내든지 아니면 더 강력한 약품을 써서 이게 이래야 사는 거지. 어떻게 불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바라봐야 살까요? 이게 구원의 영역으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 구원의 예표가 되는 이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들 이제 이 처음 난 것이 죽는 이 재앙이 펼쳐지게 될 텐데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 표식을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죽음의 신이 오다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죠. 네. 가다가 그 집을 넘어갑니다. 네. 가끔 이런 질문도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이야기해서 아파트까지 다 이렇게 넘어다니는 거냐고 하는 예전에 어떤 학생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시절에는 보통 이런 따닥따닥, 혹시 영화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런 따닥따닥 된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집에 거기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주자를 걸어놓는 그런 곳에 여기 이 피 흔적을 보는 거죠. 네. 이 피 흔적. 이게 우슬초로 또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듣고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걸 발라놓은 집은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넘어간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패사흐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냥 영어로는 패스 오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널 넘어가는 이것을 한자어로 유월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절기가 되죠. 그래서 그들이 그때 먹었던 그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들이 가장 이제 사실 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먹고 빨리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그들이 기념하고 그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다음에 지금 이 백성 사이에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패스오버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이 결국은 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자유인이 되는 그 단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잡혔다가 노예였다가 아무런 신분이 없었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전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회공가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제2의 출애굽기죠.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그들이 다시 70년 만에 귀환했을 때 이것을 제2의 출애굽기다. 두 번째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했던 그 하나님의 붙드심의 경험,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경험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은 잘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해서 지금 구원이 열려지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이 에스라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과에서는 이 부분을 더 깊게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이 6월절 어린 양이 누가 되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사람,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이제 복음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성전 복원식의 즐거움 그 축제가 아닐 수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또 다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했던 이 6월절 예식까지 쭉 진행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속회들마다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건 그냥 못 살았는데 잘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성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시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려진 시대이잖아요. 우리 옛날처럼 구약의 성전을 짓는 시대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 정릉교회 예배당이라고 말씀을 하죠. 예배를 드리는 곳,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고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 그래서 이곳이 예전 구약과 같은 성전이라고는 사실은 성전의 기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의 속성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잘 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또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성령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마음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안에 세상에 허탄한 것이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성전, 우리 속성전에 날마다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중에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면 이게 꼭 목회자 같지만 우리가 여러 교회 일들을 감당할 때 또 주님의 일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수하게 된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속도원들과 나눠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죄사함의 감격,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정말 자유케 되는 그 은혜,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면 우리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야기하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 속도원들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또 다른 분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될 거라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키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절기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절기는 기억하는 거거든요.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게 행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도 이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매년 부활절 오고요. 매년 성탄절 오고, 매년 추수감사절 오고, 매년 맥추절 오고, 매년 사순절 오죠. 매년 하나보다가 아니라 그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의미들, 미닝들을 기억하며 내가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에스라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17과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예정이고요. 사실 이 17과 내용은 그 다음 주 연합 속회 때는 공과 내용을 가지고 말씀이 전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속회공과 교육도 당연히 저희가 하시게 되겠지만 연합 속회 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속회공과 교육에 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여러 속회 속장님들 또 지역장님들 또 교구장님들 감사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속회공과 교육에
우리 속회 리더들뿐만 아니라 또 관심 있는, 말씀에 함께 관심 있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속회공과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정릉교회 식구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봉헌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문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전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들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속회들마다 하나님 모였을 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